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의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연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과 1절을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는 사울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 1장에 보면은 그리하고도 숨이 끊어지지 아니하여서 지나가 우연히 산에 올랐던 아말렉 사람 하나가 그것을 보고 사울의 요청을 받아서 사울의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사가 좀 모순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그대로 생각한다면 정말 사울이 스스로 칼에 엎드러졌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아니하여서 주변에 지나던 아말렉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인가? 아니면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가 사울 왕을 보고 만나고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 머리에 왕관과 그 팔 고리를 다 빼가지고 그것을 사울을 죽이려고 찾았던 원수된 자 다윗에게 가면 그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여서 자기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고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사울의 죽음은 그가 스스로 칼에 엎드려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네 입으로 말하기를 네가 죽였다고 하였으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이방인 특히 아말렉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큰 분노가 일었던 것이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왕을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인 자를 살려둘 수 없었던 것이죠. 만일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였더라면 이 사람을 환영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상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이 전쟁에서 죽었고, 왕도 죽었고 왕자들도 죽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 죽인 자에게 상을 주었다라면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 잘못된 길로 행하고 그릇된 길을 행하고 악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잠언 27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 것이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가 그것을 보시고 그 잔을, 분노의 잔을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좀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심판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한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악을 인하여 인내하고 참으시다가 결국 그를 심판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마음에 한 영혼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 왕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가 전쟁에 나갈 때 머리에 왕관을 쓰고 나갔다. 전쟁터에 나가는 싸우러 나가는 왕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적군에게도 쉽게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싸울 의사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그 왕의 자리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이미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참으로 그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은 것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과 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전장터에서 죽은 것을 그가 참 슬퍼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냐면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 또는 자기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의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그가 왜 슬퍼하냐 하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가 전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비참하고 슬픈 현실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와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 슬픈 것이죠. 어째 이런 참담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가 이방인의 손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많이 생명을 잃었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그런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양을 칠 때에도 양 한 마리라도 하나 잃지 않기 위해서 그와 사자와 곰과도 싸웠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물맷돌 들고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사랑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자기 인생의 어떤 이익이나 성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했다는 것에 대한 큰 슬픔, 거기서부터 사실은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사명도 생기는 거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신앙을 전적인 우리 개인의 인생에 그저 성공과
또는 형통함, 거기에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 의미를 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귀히 보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가 더 확대한다면 우리가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 민족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한 민족, 한 사회, 여러 공동체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맡은 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비참한 말로를 갖고 오게 된다는 그 현실에 대한 그 분노, 의분이죠. 그것에 대한 애통함,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상이라는 것이, 이 목적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아니면 내 인생을 보면서, 또 이 민족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영광을 잃어버린 모습들에 대한 애통함, 거기서부터 사실 부르심이 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계속 묻죠. 부르심, 소명,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를 향해서 어떤 부르심과 소명을 주셨습니까? 그건 어떻게 갖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듣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소명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가정의 복된, 믿음의 축복된 가정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 또 하나님의 의와 또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의분과 애통함, 슬픔, 거기서부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소명이 오는 것이죠. 소명. 그런 것이 없이는, 그런 애통함이 없이는 부르심과 소명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분명한 소명이 있는가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얼마나 슬퍼하는가,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못되고 또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마지막으로 심판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비록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멸망을, 넘어짐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신 것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큰 슬픔과 애통함이 있으셨고 상한 심령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애통하는 현실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슬픔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강한 부르심을 하나님 소유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하나님 정말 굳건한 구원의 방주처럼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선 성암교회가 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원히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로 서기를 주여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굽어진 것을 곧게 하는, 불의한 것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을 주여 세워주시고, 각 처에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세워진 말씀의 종들이, 기도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싱실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을 주사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심지어는 원수를 향하여서까지라도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 호소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